오늘 개인적 친밀한 사랑의 교제 10번째 시간, 10번째 시간 기도로 드리는 개인적 예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구약성경 시편 29편 2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9편 2절. 구약성경 821쪽 822쪽 여기에 있을 겁니다. 시편 29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을 읽어보세요. 제목. 그리고 친밀한 기도. 이거 잘못됐네. 왜 안 바꿔놨지? 좀 전에 제목이 있었는데, 기도로 드리는 개인적 예배죠. 기도로 드리는 개인적 예배. 그 밑에 문제를 읽어보세요. 문제. 하나님과 개인적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예배이구나. 기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기도는 기도라고만 생각하는데, 기도가 예배인가? 기도가 예배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코로나 사태 때문이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어려워지고, 점점 이제 온라인 예배라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가족별로 또는 개인 혼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까지만 10번째 시간으로 해서 오늘까지만 전할 텐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 예배라는 것이 훈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적 예배라는 것은 훈련이 되어 있지만 개인적 예배라는 것은 훈련되어 있지 않다.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개인적 예배를 드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 개인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개인적 예배를 드리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드려서 훈련이 되어져 있으면 어렵지 않은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그 개인적인 교제가 더 친밀하고 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교제가 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기도 가운데 예배가 포함된단 말이죠. 예배가. 그런데 손만 구하는 그러한 기도는 그 안에 예배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손만 구하는 건 주세요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예배라는 형식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그러한 개인적 친밀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에게 개인적 교제의 기도를 하는 사람과 그렇게 개인적 교제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누가 개인적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럴 것 같아요? 개인적 교제를 하는 사람이 개인적 예배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공적인 예배만 주일날 나오거나, 또는 교회들이 수요일날 모이거나, 주일날 또 저녁이나 오후에 모이거나, 이렇게 공적인 예배들은 많이 훈련이 되어져 있는데,
그 공적인 예배들은 대부분 뭐냐면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예배를 드리는데 단순히 내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그 예배를 이끌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근데 누가 앞에서 이렇게 합시다, 저거 합시다, 손 듭시다, 뭐 박수 칩시다, 뭐 합시다 이렇게 하면 맨날 그거는 따라 하다가 나 혼자 누가 해주는 사람 없이 나 혼자 하려고 할 때 얼마나큼 또 찬양도 다 정해져서 이 찬양합니다, 저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내가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것만을 공적 예배 때는 주로 하다가 개인적인 예배 때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그 찬양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그 고백이 찬양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잘 훈련이 되지 않으면 평소에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생각하지만 온라인 예배는 절대 결코 이 코로나 사태에 또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온라인 예배는 전적으로 대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안이 아니다. 공적인 예배도 수동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데 그것이 훈련되어지는데 온라인도 똑같이 수동적인 예배가 되어지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게 됩니다. 보는 게. 오프라인으로 모여도 예배를 보는 게 되는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TV 틀어놓고 TV에서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되겠느냐. 보는 예배가 되기 쉽다는 거죠. 제 말은 뭐 드리는 예배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보는 예배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는 예배가 아니고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훈련된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온라인 예배가 안 되더라도 온라인 예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도 그런 상황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연령층이 봤을 때 기독교 인구의 연령층이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는데 고령화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혼자 교회를 나오시거나 뭐 이런 분들 또는 부부가 나오시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만 나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분이 그냥 집에서 그냥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그 얘기는 지금처럼 뭐 이런 순서를 꼭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개인적 예배가 익숙한 사람,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훈련된 사람이 그렇게 단둘이 예배를 드려도 그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집에서 가정 예배라는 걸 드려보면 금방 느껴집니다. 뭐냐면 여럿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뭐 악기를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를 때랑 그냥 집에서 악기도 없이 그냥 무반주로 그냥 이렇게 순서를 나름 정해서 가정 예배라고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집중이 잘 되나요? 집중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이미 여럿이 함께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뭔가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막 악기를 하면서 하지 않으면 막 찬송을 막 뭔가 부르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설교도 말씀도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전하면 뭔가 좀 목사님이 전할 때 설교하고 좀 비교가 돼서 뭔가 설교를 듣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이런 부분들이 예배에 있어서 방해된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훈련되어진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 특별히 어떤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 사랑의 기도에 대해서 쭉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그 속에서 정말로 어떤 기도가 옳은 기도고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지, 이런 부분들, 무엇이 기도인지 무엇이 응답인지, 이런 부분들도 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지나간 설교가 잘 기억 안 나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 시리즈부터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면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설교만 올라가 있으니까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 기도하는 것도 예배냐 라고 했을 때, 자, 답을 주세요. 답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개인적 친밀한 기도는 개인적 예배이다. 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개인적인 친밀한 기도라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도 개인적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이 쭉 살펴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29편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9편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네. 여기 보면 여호와께, 예배는 누구에게 하느냐? 첫째,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그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름 했죠, 이름. 지난 시간에. 네. 지난 시간에 이름에 대해서 했는데, 지지난주에 했었죠, 지지난주. 네. 지지난주 PPT 이렇게 열어봐요. 지난주에 PPT에서 이 설교, 이거, 그 다음에 보면은 이름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좀 한번 띄워볼게요.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있고, 또 그 이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름뿐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예배라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 드리는데 그냥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러면 뭐가 그의 이름에 합당한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름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강한 창조주다, 이런 의미를,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 밑에 보면 아도나이 여호와, 이거는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네. 또 엘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 그러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그러면 깃발이 되신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이름은 수없이 많아요. 이 이름은 여러분 그 단단한 기도 공부 책 맨 뒤에 보면 이름이 쭉 부록으로 2페이지 나와 있다고요. 2페이지. 읽어보셨어요? 지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나서 읽어보셨어야 되는데, 그 전주에 미리 읽고 오셨거나. 근데 어쨌든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쭉,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라고 불렀잖아요. 주라고 그쵸? 그러면 주인이라는 건데 주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주라고 부른다면 그러면 우리 수준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어떤 영광이요? 주인 수준에서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이루어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놓고서 내가 이렇게 이루었는데 이걸 영광을 내가 안 받고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 맞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일을 할까요?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그 일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보여요. 그쵸?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자기가 한 것처럼 그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냐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특히 바울이 이제 그 섬에 갔을 때 거기서 모닥불 속에 뱀이 튀어나와서 뱀이 물어가지고 죽을 뻔하게 됐는데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으니까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막 이렇게 할 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뭐라 그래요? 응? 나는 신이 아니다. 너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내가 신이라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면 내가 주체가 돼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무언가를 하셔야 되고 그럼 내가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려면 내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야 돼요. 그쵸? 그분의 말씀에 따라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져요. 여기 예배한다라는 말이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예배한다는 말이 여기 단어는 쇠하라는 그 단어인데 이게 이제 구약에서 특별히 예배라는 단어를 쓰는 아주 중요한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이 쇠하라는 단어고 또 하나가 바락라는 단어예요. 바락. 예. 그런데 이 쇠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엎드리다, 스스로 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 왕이 촥 나오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엎드리죠. 이렇게 촥 엎드려. 그럼 내가 낮아짐으로 해서 그 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왕이 나왔는데 왕을 이렇게 높일 수가 없잖아. 들 수가 없으니까 왕을 드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내가 낮아지면 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엎드린단 말이에요. 엎드려. 예. 그런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복종하다, 존경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예배라는 말에 복종하다, 존경하다.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도 뭐다? 예배다. 그게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왜 하나님이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예배를 잘 드렸어요. 제사를 잘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제사를 내가 받기 싫다. 너희 제사 좀 지내지 마라. 저 불 좀 꺼라. 제사 저 짐승 잡지 좀 말아라. 막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의식적인 제사는 잘 지냈는데 삶의 제사, 삶의 예배,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의식을 통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예배 완성이 아니라 이 주일날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주에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그 말씀을 내가 한 주간 뭐 해야 돼요? 복종하며 살아갈 때 그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려면 그 이름이 뭔지 어떤 의미인지를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알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요? 설명해 준다고 우리가 잘 알아요? 설명해 주는 거와 실제를 경험하는 거와 어떤 게 정확하게 알겠어요? 경험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 이름이 엘로힘, 강한 하나님이라는 창조주라는데 정말 강한 창조주인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알게 돼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개인적 기도가 되어지다 보면 그분을 자꾸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은 뭐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다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이 시편에 보면 147편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우린 별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세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는 다 못 세니까 이름을 다 붙일 수도 없고 다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모든 별의 숫자도 세고 그 별들을 이름대로 다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가 셋밖에 없는데 그 세 명도 이름이 헷갈려. 그런데 하나님은 안 헷갈린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걸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고백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알게 된 것을, 또 내가 들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여기 보면 하나님은 주신데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 그분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냐?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실제를 알게 되면 그 실제를 고백하게 될 것이고, 이론을 알게 되면 이론을 고백한 후에 주님, 내가 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면 그 순간 그 기도가 예배라는 거예요. 왜? 예배라는 것은 높여드리는 것이 가장 첫째라는, 예배의 첫째가. 찬송을 왜 예배 때 찬송을 왜 부를까라고 따지면 찬송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신 일이 뭔지를 우리가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높여드리겠다,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에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자, 우리가 고백하려면 내가 그분을 경험하고 그것을 알게 될 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더욱 하나님 자체를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그분 자체. 그런데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알고 나가려고 하니까, 자, 여기에 능력이 많으시며 이거를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사용할 일이 있어야 되죠. 그쵸?
그럼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생긴데 제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심을 나타내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이건 손을 구하는 걸까요? 얼굴을 구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했으니까 이건 손을 구하는 거예요?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건 손을 통해 얼굴을 구하는 거라. 왜? 그냥 단순히 도움만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 도움을 통해서 나는 진짜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목사 말 다 듣지도 않았는데 필요한 것만 듣는데 목사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니까 뭐 성경에 나온다고 뭐 우리가 또 다 듣지도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를 내가 이론이 아니라 그 실제를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근데 그 실제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전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내가 하나님한테 뭘 말한 다음에 하나님이 했을 때 하나님이 했구나라는 걸 알지 내가 말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해주면 우리는 모른다고요. 운빨이 좋았어.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래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몰라도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다 보면 그 알게 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 고백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된다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흔히 찬송을 통해서 곡조를 넣어서 이렇게 막 부르지만 내가 기도할 때는 곡조를 넣어서 불러도 되고 곡조를 빼고 그냥 내가 시편처럼 그냥 고백해도 된다 이거예요. 곡이 있어야만 찬송이 아니라 곡이 없어도 말로 하더라도 그냥 가사만 말하더라도 이게 곧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곧 뭐냐? 예배야. 그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려면 그의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의 합당함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해야 된다. 거룩한 옷을 입고. 이건 상징적으로 보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우리의 모습으로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의 거룩한 옷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우리의 거룩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덧입어서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보면 피의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즉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따지면 예배드리기 전에 딱 교회 오면 예배드리기 전에 교회 와서 앉으면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뭐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해요? 회개 기도들을 하잖아요. 회개 기도들.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음 받고 깨끗해져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간다. 자, 이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내가 이러한 고백들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고백할 때 이것 자체가 곧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나는 그것 자체로 뭐예요? 개인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손만 구해. 오로지 손을 통해 얼굴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만 구해. 이런 기도만 하면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함께 예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개인적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면 내가 평소의 삶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 예배 드리는 것이 훈련되어져요. 그래야만 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3편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그러면 자 이렇게 말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 뭐 신들이 있다고? 야, 니네가 믿는 신이 있다고? 뭐 신이 있다고? 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가 있어? 에? 이게 고백이 되려면 그냥 들은 거 말하는 게 아니고 내 고백이 될 때 예배인데 이게 고백이 되려면 정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아요. 모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일 안타까운 게 의식을 함으로 해서 내가 그 의식을 했기 때문에 아 나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참석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여기 와 있었으니까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 시간에 참석했으니까 난 예배를 드렸다 하면 절대적으로 예배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배는 단순히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을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근데 복종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존경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존경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는 마음이 없이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의식을 하는 거에만 매달리고 거기에만 집중해 있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매번 안 빠지고 평생 주일 예배를 와도 그래서 주일 예배를 참석한다 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없다면 그 예배는 예배로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이고 내가 그분을 알아야 그분에게 복종할 것이고 그분을 존경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실제는 모르고 그냥 주워 들은 걸 가지고 아 누가 그런 데더라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래더라 이렇게 해서 하면 여러분 영광은 돌릴지 모르지만 합당한 영광은 돌리지 않게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이게 끝에 가서는 전혀 다른 곳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주중에 이제 우리가 학교를 할 때 거기에 학교에 이렇게 참석해서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우 목사님한테 이렇게 배워서 너무 좋다고 그런데 더 좋은 건 목사님 교회 안 다녀서 더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냥 다른 교회 같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것들을 목사님은 늘 이렇게 짚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짚어서 얘기한다. 그런데 왜 그걸 짚어서 얘기하느냐?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나? 라는데 이걸 왜 짚어서 얘기하냐면 그 차이가 신앙의 끝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 가서는 내가 어느 쪽에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차이만큼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지금 내 삶에서. 여러분 여기서 1도만 벗어나면 1km인가 뭐 100m인가 1km인가 얼마를 가면 이 간격이 어마어마하대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요 1도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각도로 1도면. 근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마어마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 하는 거면 괜찮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봤을 때 이 작은 차이가 그냥 모르고도 계속 하는 거와 알고 하려고 계속 알아가면서 하는 거와 나중에 가서는 전혀 다른 게 되는데, 그러면 모르면서 그냥 믿는 거와 알아가면서 믿는 것도 나중에 가서는 전혀 다르게 되는데, 그러면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믿었다고 하는데 뭘 믿은 걸까? 우리가 히브리서도 말할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면 그냥 듣고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믿으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지 않는다고. 결국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들통난다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예배를 뜨겁게 드린다고 말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딱 벌어지니까 지금 다 들통나고 있다고요. 지금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는지 사람들이 기뻐하는 예배였는지가 지금 다 들통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인적 예배가 없이는 공적 예배도 온전히 드리기가 어려워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훈련되어지면 여럿이 모여서도 예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또 혼자 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런데 개인적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공적 예배에 참석만 하면 그 여럿이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자기는 그냥 안 보이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는 못 보고 다른 사람 쳐다보는 거 보느라고 나는 못 보겠지 하는 생각에서 입만 뻥끗 찬송을 하는데 립싱크로 찬송을 하든지, 또는 설교를 듣는데 그냥 얼굴만 설교를 들어요. 얼굴만. 소리는 일로 들어갔다 일로 나가는 거죠. 나는 걸 듣지를 않아. 듣지를. 그러면서도 생각하기를 나는 여기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립싱크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찬송은 입으로는 불러요. 립싱크는 아니야. 부르긴 불러. 근데 내 생각은 다 딴 데가 있고, 이게 내 고백이 아니고 그냥 가사가 그래서 부르는 거야. 그러면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신을 차리시라고 친 거예요. 화난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이거 돌려줘. 아까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수준이 있으니까 하나의 수준을 정해놓고 그만큼 하세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초신앙이면 초신앙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초신앙의 수준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고, 내가 좀 더 자라났다면 자라난 만큼에서 드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적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근데 개인적 예배를 드리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은, 좋은 통로는 뭐냐면 기도다. 기도. 내가 기도하는 거 따로, 예배 드리는 거 따로,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서 예배를 하게 돼. 하나님 예배 드리게 돼.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편 34편 3절에 34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앞에서 찬양 예배 인도하시는 분이 막 하나님 이렇게 우리 고백합시다. 이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가사를 말해. 그러면 고백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자. 고백하자는 건 뭐예요? 네. 내 것으로 하잖아. 내 것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거가 가사를 누가 저렇게 썼네. 기가 막히네. 그러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 고백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다. 이 마음으로 그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가 고백이지. 그러면 그걸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이지 그냥 가사만 부른다고 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그냥 내용을 말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말하는 것이 되어져야 찬송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이거 곡 바뀌기 전에 미리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왜냐면 모르는 거는 또 막 그냥 가사 따라가고 막 정신 없어가지고 예배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잘 들어보고 오세요. 그래갖고 이걸 잘 듣고 미리 좀 익혀서 그래서 와서 그냥 저걸 부르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내가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미리 이렇게 카톡에다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이번 주 뭐 바뀌나 보네. 아이고 뭔지 하나도 모르는 곡만 있네. 그럼 그냥 와. 그러면 뭐 하기 쉽냐면 그냥 그거 정신없이 따라하다가 아이고 어렵네. 그러고 끝나버리면 이게 진정으로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되는 거냐. 무슨 성가대처럼 연습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예배 시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것, 그 찬양이라는 것 자체는 고백의 근거에서 되어져야 한다. 고백의 근거. 9장 10편 9편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또 여기 보면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 송축하다라는 말이 바라크인데 이게 뭐냐면 무릎 꿇다라는 의미가 있고 예배한다는 거로 사용하는데 무릎 꿇다는 의미가 있고 또 축복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축복한다는 의미. 또 이게 높인다, 인사한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 송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 때 내가 나라고요. 나. 이게 내가 난지 내인지 넌지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요. 이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 영혼아. 제가 여러분한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나 자신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끌려가면서 그냥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부르니까 막 이렇게 따라 부르는 거. 그거는 내 영혼이 하는 거예요. 그냥 육체가 하는 거야. 내 육체가 그냥 내 육체가 그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고백하며 내 중심에서부터 내 영혼이 그분을 고백해야 한다. 그것이 예배다. 그것이 예배. 예배는 그러한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끌려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는 끌려와 있고. 세상이 제일 불쌍한 거잖아요. 끌려왔으면 예배가 드린 거라도 돼야 되는데 드린 것도 안 되는 거야. 드린 것도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끌려왔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겠어요. 내 육신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고 말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여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로만 해서는 단순히 뭐야? 보여지는 의식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안에 영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 영이. 그리고 그 예배는 진리로 해야 된다. 진리로. 사람의 방식으로,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아까도 우리 시편 29편 2절에 읽은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옷을 좋은 옷 입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라고 한 거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 우리 방식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이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가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건 영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뭐도 드려야 된대요. 몸도 드려야 된다고. 몸도 드려야 돼요. 그런데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몸을 드린다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한다면 말씀에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뭐 시켰는데 종이 주인의 말을 들으려면 주인한테 몸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주인이 뭘 시키면 그 시키는 거를 따르려면 몸이 가야 돼요, 안 가요? 가야 되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 내 일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리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배웠던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내가 따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날 이끌어 가실 때 내가 거기에 순종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배도 영과 진리로 할 때 성령과 예수, 영과 진리 상징적으로 보면 성령과 예수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점에서 우리가 다시 분명하게 생각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뭐로 시작하느냐? 예배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이름이 거룩히 여긴다라는 게 뭐예요? 바로 경배한다, 예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하려고 처음 나오면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불러놓고 나서 주시고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나서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를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이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백하라. 고백한다. 그러면 내 걸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해준 게 아니라 나에게 하신 일, 내 인생 가운데 하신 일을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면 내가 하루하루를 사는 삶 속에 내가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동행하는 삶이 돼야지 하나님 뭘 했는지 알지. 그냥 오로지 나는 내 것만 보면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 떨쳐놓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뭘 했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그분을 알아가며 그래서 그걸 다시 그분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오후에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가 와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미나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름 딱 떴어. 미나. 어쩐 일이야 이렇게 했더니 지난번에 그 사업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그 인스타그램이 홈페이지처럼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해킹당해서 계정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외국이니까 우리나라 회사도 아니고 외국 회사니까 뭐 이메일로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찾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계속 기도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기도해라.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금방도 대답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중에 대답하실 때도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랬는데 전화가 와서 그날 찾았다는 거예요. 그 계정을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계정을 딱 찾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났대. 왜 생각나냐면 금방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만 나중에도 대답하시니까 기다려 봐야 된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딱 그걸 찾게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났다고 하면서 전화해서 너무 축하한다. 너무 잘 됐다. 하나님이 하셨다. 네. 제가 해준 건 없어요. 저는 그냥 말만 했을 뿐이지 해준 건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런데 그때 그렇게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때가 되니까 찾았네. 얘가 집 나가더니 돌아올 때 되니까 돌아왔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하나님이 찾아주셨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무슨 차이예요? 기도한 사람은 그리고 기도하고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린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인정하게 되고 인정하니까 고백하게 되고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한 거야. 혹시나. 그리고 나중에 금방 안 되고 나중에 되면 금방 됐을 때는 하나님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한 것도 잊어버려요. 응? 옆 사람은 기억하는데 자기는 기억을 못해. 지난번에 기도하더니 응답받으니까 내가? 그런데 또 그때 되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뭐 또 이렇게 늦게 된 건 뭐 다 이게 될 때 됐니까 그냥 됐나 보지 뭐 이렇게 하는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개인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삶이 돼야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서 일하시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일하셔도 일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는 것만 부모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한테 달라고 하지 않아도 자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가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되느냐? 예배가 안 된다고. 예배. 왜? 고백하지 않으니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그걸 드러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네.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 얼굴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 그러면서 내가 더 친밀하게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런 관계로 나아가려고 해야지, 받는 게 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세우는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처음부터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가 이루어져요? 예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된, 경험한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그 순간이 예배가 된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들여서,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예배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텐데, 그것이 마땅할 텐데, 내가 개인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얼굴을 구하며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고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아갈 때 내가 개인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함께 결심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